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히브리서 9장에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 이 복음이 둘째 언약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 이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사람들이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히브리서 9장을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성막이 왜 필요한가? 그죠?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을 갈 수 있을 것 같으면은요, 성막을 세워라.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워라.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죄가 들어왔죠. 죄가. 그래서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진 자고 마귀에게 속한 자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그래서 이 땅을 떠나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가망 없는 비참한 죄인이 온 인류가 되었다. 그래서 죄가 씻겨지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루 살다가 많은 곳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가 얼마큼 씻겨져야 가는 곳입니까? 영원히 씻겨져야 가는 곳이에요. 그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는다.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으로 하려면은요, 마음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의 입으로 그 시인이 되려면은요,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고서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먼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 지금 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십계명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그 이방 민족에게 십계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구나. 이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이구나.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의롭게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십계명을 지금 듣는 이제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십계명을 듣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백성들이요, 이 십계명을 보잖아. 그죠?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감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십계명을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삽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어긴 모든 죄, 계명 어기기 전에 불순종의 영인 죄, 계명을 어긴 모든 죄 하여튼 해가지고 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당해 가지고요. 우리는 영원히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에 대하여 하나님 어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네. 이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어떤 계명을 어겼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계명이 우리를 정죄하고, 예, 너 이 계명 어겼지? 너 이것 때문에 영원한 불못이야. 이런 판결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계명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죽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제가 앞으로 효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소용이 없죠? 또 이제 이 사람이 빚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가지고 그 빚 증서를 갖다가 가져가가지고 갚어! 무덤 앞에서 어떤 빚쟁이가 가가지고 그런다고 무덤에서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갖고 옛다! 이러면서 갚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이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불못이야, 이 얘기를 못한다고. 우리 안에 뿌려진 피, 예수님의 보혈,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네. 그러나 이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법이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법이잖아. 그죠? 죄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기뻐한다고 우리가. 예. 그래서 누가 어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근데 우리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안 바라보고 살다 보면은 세상이 들어오면서 어떤 합당치 못한 일을 할 수도 있다. 이 거듭난 성도들이.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한테 혼나죠. 그리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해놓은 일이 잘 안 되고 고통스럽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말하자면은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법을 만들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법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이 지금 계명에서 나온 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까지는 그죠? 자,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까지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법에 저촉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을 죽이면은 살인죄다. 그래서 끌려가서 징역살이 하고 그러잖아요. 사형당하고.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고통에다가 육체적인 고통, 온 가정이 그냥 풍지박산이 나고 이제 어떠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내가 의도적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너무나 사악하죠. 사람 죽여가지고 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 죽이고, 참 이러한 일들이 이제 지금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그죠?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진짜 간증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사형수였는데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사람을 죽였대.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인지라
사람을 죽이고서 뭘 느꼈냐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그 끔찍한 죄악 인제 눈앞에서 벌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를 죽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자기를 죽였다. 그러면서 평생을 그냥 자기를 죽였다. 라는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평생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법의 조촉을 받아 가지고 이제 사형수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인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구원받고서 천국에 갔어요, 그 사람이. 십자가 오른편광도. 그 찬송을 무슨 찬송을 불렀냐면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래서 사형수들이 두 종류가 있다잖아요. 그죠? 막 오줌을 질질 싸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이런 정말 끔찍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져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인제 그 어떤 잡지 어떤 형제가 인제 헌 책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잡지를 구했는데 그 잡지가 그 사형수가 그 구원받은 간증을 한 그 책을 네. 보고서 저한테 소개를 해준 것 같아. 그래 가지고 제가 봤는데요. 그 얼굴이 그러니까 어 구원받기 전에 얼굴은 막 아주 불평불만으로 아주 찌든 얼굴이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죄에서 노연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지면서 영원히 얼굴이 완전히 그 뭡니까? 활짝 아주 환한 얼굴로 변했어요. 네. 그 사람이 구원받은 간증.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이 땅에서는 그 죗값을 치러 가지고 사형을 당했지만은 그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러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풀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을 믿으면서 그가 구원받아 가지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얘기를 들으면은 '아유 그렇게 악독한 강도는 그냥 마땅히 그냥 불못에 가 가지고 불에 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있잖아요. 우리 마음 이제 저도 인제 구원받고 보니까 구원받고서 인제 여태까지 인생을 살았는데요. 젊었을 때 미처 내가 이제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젊은 시절에 '와 내가 진짜 흉악한 죄인이었구나 정말.' 이런 마음이 그때는 몰랐어요 젊을 때는. 젊을 때 그냥 혈기로 살고 막 이래서 인제 옳은 줄 알았지. 그런데 인제 인생을 쭉 살면서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지나왔던 세월을 돌이켜 보면서 '어머 이런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준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 물론 그때도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제 구원을 받은 건데요.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뭐 '흉악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여태까지 은혜로 살은 거구나.' 참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십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이제 십계명이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인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죠. 그죠?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읽으면서 '아 참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돼.' 뭐 어떤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또 우리 거듭난 성도들을 보호하는 법이 십계명이다라는 말씀. 네. 여기 지금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그죠? 그런데 어때요? 그 마귀 카톨릭과 하나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 WE, NCCK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이 딱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WCC가 종교다원, 종교통합주의잖아. 그러니까 뭐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별 그냥 정말 너무나 끔찍한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도 거기에 도장 찍은 교단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버젓하게 도장을 찍었는데 그곳에서 열심을 내면서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또 앞장서 갖고 도장 찍은 사람이 도장 찍은 인간이 WCC, WEA, NCCK에 앞장서 가지고 도장 찍은 인간이 맨날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해. 마귀 카톨릭과 하나 돼가지고 도장을 찍은 WCC, WEA, NCK에 들어갔다 우리 교단은. 그래서 우리는 그냥 통째로 다 영원한 불못에 간다 그냥. 근데 내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은 단지 한 가지요.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부귀와 명예와 영화를 누리고 싶어. 그 얘기를 솔직하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요. 정말 영원히 불에 타면서 어떻게 그 심판을 당하려고 하는지. 영원한 불못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WCC가 가는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가 가는 영원한 불못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영원한 불못 치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람이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하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더하다. 응.所有死去的人，无论是高贵的还是卑贱的，要跟活着的人一起，都要站在神的大宝座前接受审判。每一个人都按照他们过去的行为接受公正的审判。那天是神震怒的日子，因此你不能用钱财赎回你自己。至于那些胆小而不敢相信我的、失信的、行为可恶的、杀人的、淫乱的、行邪术的、拜鬼神偶像的、说谎话的人，他们的结局是被丢进燃烧着的硫磺火海里。凡是名字没有记录在生命册上的人，也都被投入火海里。这火海就是地狱。地狱就是神，地狱就是神为魔鬼和他的使者所预备的不灭火海，永远的惩罚。进去出不来，想死不能死，咬着他们的蛀虫永远不死，焚烧他们的火焰永远不熄。 네.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 중국어, 그래서 이제 영원한 불못, 후어띠위, 용유엔 후어띠위, 영원한 불못,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존재가 캐톨릭 교주, 신부 수녀, 그리고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 WEA, NCCK 그 세력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 다 영원한 불못이요. 자, 여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자,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캐톨릭을 지나다니면 어때요? 마리아라고 이름 붙인 여자 동상 가는 데마다 있죠? 하늘 여신 마리아를 섬기는 곳이요, 캐톨릭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 섬기면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누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동상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었지, 사람이. 여러분 그 미술대학을 가면은 왜 그 석고로 왜 동상,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상을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고 뭐, 너무 끔찍한 일을 하고 있죠. 그게 우상, 그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뭡니까? 이 제2 계명을 빼버렸잖아요. 진해 그 캐톨릭의 교리. 진해 캐톨릭은 동상 아니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렸어요. 진해 마음대로. 그게 성령 해방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캐톨릭은 성령 해방죄로 시작한 집단이라고. 그래서 캐톨릭에서 탈출해야 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이와는 계획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누군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난 자는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자, 여기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렇게 계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생활을 하죠. 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그죠? 참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면은 사도 바울 어때요? 사도 바울의 인생.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핍박받고 인제 어떤 고난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인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면은 사도 바울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제 연약한 것이 또 뭐냐 하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몸을 쳐서 복종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어떤 복음의 복종을 시키라고 인제 그렇게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그 유혹이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계속해서 복음 바라보고 복음 전하면서 살아라 인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 어때요? 거듭난 성도들 말세에 참 어떨 때 인제 막 핍박받기 싫다 뭐 이런 이상한 야릇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 복음을 안 전하고 하다 보면은 슬쩍 세상이 들어오면서 그죠? 그냥 세상이 막 눈에 보이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합당치 못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엄청나게 무섭죠. 그리고 그 인생이 고통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예. 이 땅에서 죗값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응. 이 땅에서 끝나는 거죠. 이 땅의 징계로. 예. 그것은 네. 근데 이 땅에서 참 고통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 무섭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럼 다시 인제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나를 구원하신 복음을 바라보면서 또 복음 전하는 삶으로 또 돌이켜 가지고 또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이렇게 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안 그런 분도 있어요. 계속해서 복음만을 바라보고 인제 이렇게 사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안 그러고 인제 이렇게 세상이 보여 가지고 그렇게 합당치 못하게 또 죄를 범할 수도 있다. 예. 그때 받은 그 징계는 참으로 엄청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인제 20 장인데요. 이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제 이 계명을 말씀을 하시면서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어진 백성들에게 이제 십계명이 내려왔어요. 그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너희는 이미 이 계명 어겨서 영원한 풀못에 가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계명을 죽을 때까지 엄청나게 어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그 죄값 예수님이 다 갚았다. 이 예수님의 피가 그들의 마음판에 뿌려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계명이 이제 나를 보호하는 법이야.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는 법이고 내가 죄를 짓는 걸 막아주잖아. 이 계명이. 그죠?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 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미 천국 가는 백성인데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죄값은 받는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하셨죠. 네. 이제 구약의 이제 율법은 그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사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속죄 제사법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백성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됐어.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에 이 번제, 뭐 화목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것이 구약의 속죄 제사법인데요. 여기 지금 21장을 보면은 개인 권리에 대한 율법 해 가지고 인증이 많아요. 그죠? 법이. 예. 지금 대표적으로 십계명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장을 보면은요. 25장 전에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보면은 죄를 범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걸 누구나 다 알지. 근데 그 어떤 경고를 한다 나에게.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이 계명이. 그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러나 그 계명을 어겼다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어떤 우린 구원받은 성도야. 천국에 가죠, 영원히. 이제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징계가 있고요. 죄값을 받지. 그러면서 뭡니까? 이 계명이 우리를 향해서 너 이 계명 어겼잖아. 그래서 너는 그것 때문에 불모세가 이 얘기를 못 한다. 왜? 모든 죄값이 예수님의 피로 치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드리면서 지금 이제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2차 시내산 올라갔다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아들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그죠? 금송아지를 막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막 그 앞에서 춤추고 막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막 이러고 춤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계명을 깨트리고 2차로 이제 다시 올라갔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2차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고 이제 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예. 여긴 지금 주리라 이제 이렇게.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25장을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네.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제일 먼저 속죄소를 말씀하죠. 17절에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곳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을 어디에 넣으라? 어디에 넣으라? 속죄소.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 안에 속죄소.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집어넣고 뚜껑 속죄소를 이제 덮는 거잖아. 그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 계명을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 어떤 조각목으로 네. 속죄소,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를, 그러니까 십계명을 담은 돌판, 아니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담는 그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을 덮어갖고 속죄소에서 이제 위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만나겠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성막이거든요. 성막.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지금 시간이 지금 네. 이 성막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림으로 여기 지금 나오죠. 이거 이렇게 세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 지금 아까 출애굽기 25장에서 읽은 말씀이 그 지성소 보이죠? 거기 언약궤를 설명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기를 말씀하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성소가 있다. 그러면 이제 성소하고 지성소로 나눕니다. 그리고 바깥에 이제 그 세마포장으로 돼가지고 전체가 보이시죠? 여기 출입문, 이게 동문이에요. 동문으로 해서 번제단으로 해서 물두멍. 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성소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성소와 지성소. 성소는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 내지는 the holy place.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네. 그 지성소에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네. The Ark of Covenant. 언약궤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러죠. The mercy seat. 예.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을 하시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있어요. 베일. 예, 휘장. 그리고 성소가 있죠. 예. 성소에, 그러니까 휘장 바로 앞에 금양단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이 이제 동에서 서쪽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금초대는 남쪽에 있어요. 떡상은 진설병상이라 해갖고 떡상은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번제단, 예, 동문으로 들어가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맨 가예로 있는 게 세마포장인데, 지금 여러분들 그 텐트 칠라면은 왜 텐트를 친다 그러나, 이게 휘장을 세우려면은, 세마포장을 세우려면은 양쪽으로 텐트 칠 때 왜 줄로,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다 박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세마포장을 지금 쳐놨거든요. 예. 기둥이, 그러니까 세마포장의 길이는 이제 길이를 보면은요, 여기 나오죠. 50규빗. 그러니까 이제 가로가 50규빗, 25m. 그 다음에 이제 세로가 100규빗, 50m. 예. 아시겠죠? 세마포장이 이제 가로 세로 해가 이제 50m 곱하기 25m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성소는요, 그러면 지성소는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래서 5m 5m예요. 그러니까 규빗으로 하면은 10규빗이죠. 그러니까 1규빗을 대략 50cm로 계산을 하면,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지성소는 10규빗이거든요. 5m 곱하기 5m. 네. 성소는 어때요? 지성소에 지성소를 두 개를 더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 그죠? 예. 그래서 5 곱하기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m. 예. 지성소. 그러니까 규빗으로 하면 20규빗이 10m니까 20규빗 곱하기 10규빗이 이제 성소가 되죠. 규빗으로 하면. 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에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이요. 이것이 기둥이거든요. 기둥. 요거. 기둥이죠. 예, 총 몇 개냐 하면 48개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20개. 네. 그러니까 20개, 20개. 그 다음에 여기 8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8개예요. 기둥이. 예.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는 기둥은 지금
도합 4개가 있죠. 그 다음에 성소의 문 앞에 있는 기둥은 도합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은 기둥이 있는 상태에서